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저라서 성경은 익숙한 편이죠. 잘 안다라기보다 그냥 익숙하게 여겨왔죠. 그러면서도 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감정을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이런 감정이 동반된 것들은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한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감정을 명령하실까? 그래도 이 감사하라, 사랑하라는 이런 명령은 혹 내 마음에 좀 진심이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또 내 마음속에 진심이 없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함께 볼 성령의 열매 희락, 이 기쁨은요, 이 감사나 사랑보다 더 순수한 감정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기뻐하는 것. 물론 가짜 웃음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처럼 신용 내기 어려운 것이 이 희락, 기쁨, 즐거움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일에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증거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감격할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두 번째 성령의 열매 희락,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희락,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 기쁨은 없어서는 안 될 열매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암송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기쁨이 없다면 다른 열매들이 어떨까? 내가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다. 내가 오래 참는데 기쁨은 없다. 곤욕이겠죠. 내가 충성하는데 기쁨이 없다. 이 성령의 나머지 8가지 열매를 생동감 있게 또 활력 있게 해주는 것. 기쁨이 없으면 어쩌면 나머지 성령의 열매는 반쪽이 아니겠는가. 그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불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일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즐거움보다 일하는 즐거움, 또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한국 교육이 줄 세우기를 하니까 공부가 경쟁이 되고 배우는 것이 싫고 부담스럽고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 표정 보세요. 밝은 표정으로 가는가.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든
즐거움이 없으면 삭막한 사막 같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삶을 싱그럽게 하고 활력 있게 하는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런데 이 즐거움을 누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희락, 즐거움,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원하는 것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께서 이런 성령의 열매, 특별히 희락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심령과 인생 전반에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락의 열매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어요. 이 희락, 즐거움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시작될까요? 복음입니다. 우리 삶의 즐거움은요, 대개 어떤 소식 때문에 와요.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즐거워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또 직장에 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러면 한동안 즐거워요. 그렇죠? 뭘 해도 즐거워요. 왜 우리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집을 사면 1년이 즐겁고, 결혼하면 몇 년이 즐겁습니까? 6개월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년 즐겁다. 30년, 50년 즐겁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하는 얘기가 그렇죠. 좋은 소식이 들릴 때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 심령 가운데에 희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떤 소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런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긴 했지만, 고난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단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이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제가 예배 전에 보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났대요. 러시아가 무조건 항복하고 점령했던 땅도 반환하기로 했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국민들이 얼마나 이 소식을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비참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회방되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빨리 그 전쟁도 끝내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처한 이 전쟁은 이미 끝났고 이미 우리가 승리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와 상급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의 희락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이 기쁨의 소식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삶 구석구석에 즐거움이 퍼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면 그치 한동안 뭘 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뭘 해도 즐거워요. 내가 험한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리는 이런 인간적인 소식만으로도 우리 삶의 즐거움이 넘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이 우리가 믿어지고 이 복음이 우리 심령에 심겨졌을 때의 즐거움은 어떠하겠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이 복음이 주는, 여러분, 복음 자체가 즐거운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 주는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를 보진 못했지만,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감정의 명령이 가능한 거예요. 감정의 명령이 가능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으니 즐거워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소식에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려야 될 즐거운 소식이 많이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는 이 즐거운 소식,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되새김을 통하여서 이미 전쟁이 종식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희락에 대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요, 이 희락의 능력입니다. 이 희락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저는 초월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초월의 사전적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 초월은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을 때 시작되는 그 즐거움은요, 그저 한번 좋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도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면 적어도 한동안은 뭘 해도 즐거워요. 뭘 해도 즐겁고 누가 뭘 해도 다 이해하고, 접촉사고가 나도 괜찮다 가고,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울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즐거움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나의 심령과 인생에 이렇게 즐거움을 또 이렇게 또 받쳐주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도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삶을 신나게 하는데 영원한 즐거움은 어떨까? 영원한 즐거움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도록 우리더러 작은 즐거움을 예고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희락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희락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 능력의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고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순종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서,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서. 비록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여우와 또 그런 건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그런 어렵고 힘든 육신적인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즐거움이, 기쁨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모든 온갖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작용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이 숱하게 나오는데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 복으로 말씀하신 게 뭔가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참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제가 대략 알고 신방 가서 같이 나눠보면 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방법도 안 보이고 어떻게 인생의 시련과 여러분 정치적 사회적 박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서 이 시련 자체가 또 우리를 박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시련 가운데에 원치 않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힘들게 나아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위로를 할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는 인간적으로 차마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다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저는 이 말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음해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어떻게든지 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에 대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쁨의 명령이에요. 물론 그 전에 기쁨, 기뻐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뻐하라는 명령의 첫 명령이 박해와 핍박과 시련의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 자체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어야 할까? 당연히 우리는 일 잘 풀리고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내일이 확장되고 저거를 좀 그래야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좀 잘 열리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의 즐거움이 이런 잘 되는 것에만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들 그건 안 즐거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일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건강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례도 이같이 하느냐?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랑합니다 하는데 늘 나한테 잘해주는 호의적인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세례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랑을 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거 기뻐한다. 우리의 기쁨이 다만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정말 이것이 반쪽짜리가 아닐까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완전치 못한 것처럼 나에게 우호적인 상황에서만 즐거워하는 것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대적인 상황, 비협조적인 상황, 박해, 시련, 궁핍, 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 아닐까. 이 기쁨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좀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이 참된 즐거움을 채워줘서 우리는 비록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 투성이지만 꺼지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기쁨의 성향이 자꾸 이렇게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되돌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노래했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게 많아요. 무화과나무 없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없고 계속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농사 짓다 보니까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어떨 때 이렇게 뭐 좀 양 키우고 소 키우다 보는데 이렇게 짝짓기가 안 돼가지고 뭐 좀 안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뺏겨서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지금은 내가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뺏겨요. 우린 건강도 뺏기고 총명도 뺏길 것이고 재산도 뺏길 것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다 뺏길 거예요. 다 뺏겨요. 빼앗길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다 빼앗기는 인생이지만 결코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정말 이 기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기쁨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각적인 기쁨, 표면적인 기쁨, 거기에 머무는 세상 가운데에 어떤 시련과 걱정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참된 기쁨, 이 성령의 기쁨, 그 기쁨이 내 영혼을 휘감을 때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 초월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될 것인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희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세 번째 것은요, 희락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시련과 고난을 뛰어넘는데, 그런데 이 즐거움이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잔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희락으로 번역한 헬라어가 카라거든요. 카라. 무슨 걸그룹 이름 있었지 않습니까? 카라. 그죠?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카라는 은혜, 카리스와 또 어원이 같아요. 근데 이 희락을 이 카리스를 우리 성경에서는 희락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기쁠 희자는 글자 보여주세요. 북 아래 사람의 입이 있는 것을 형상했다는 거예요. 북에 맞춰서 맨 아래 잎이 있잖아, 잎이. 위에는 북의 모양이래요. 북소리에 노래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희자로 표현했다고 해요. 락자는 실사가 있고 아래 나무목이 있잖아요. 나무에다 실을 묶어 놓은 거예요. 뭘까요? 띵뚱띵뚱 검은 거고 저 실사 사이에 백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는 검은 고를 튕기는 손가락을 묘사한 거라 그래요. 재밌죠? 희락은 그 자체가 악기를 가지고 음악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묘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즐거워할까요? 잔치 때인 거예요. 요즘이야 뭐 음악이 하도 세고 셌잖아요, 그죠? 다 꽂고 다니고 뭐 여기도 음악 저기도 음악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고대 사회에서 음악을 이렇게 맛보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잔치예요. 잔치가 좋은 거예요. 잔치에 가면 못 먹던 거 먹죠. 잔치 때가 되면 머리 있던 옷도 한번 탁 입어보죠. 잔치 가면 띵그당 땡그당 땡그당 하면서 음악도 있죠. 잔치가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 한자를 사용했던 이런 문화권의 사람들은 즐거움이 뭐지? 즐거움은 잔치야, 이런 의식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즐거움이 무엇인가? 결국 성령의 희락은요, 잔치의 희락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잔치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잔치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보았던 이 성령의 희락을 완전한 형태로 누리게 되고 영원히 즐거움을 만끽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그런 소리처럼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천둥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소리가 탁 열리는데 뭐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억이 이르렀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를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주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교회가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주님과 교회의 만남을 이 혼인잔치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이 신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성도들은 내가 예수님 신부 될 거야, 그런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모두가 기뻐하며 영광을 올리는 이 참된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고 신부가 준비되었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맞게 될 이 혼인잔치의 희락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결국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겼던 그 희락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우리 천국을 모사할 때 눈물이 없고 애통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눈물 없고 애통 없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땅에서 애통을 당해본 사람은 정말 이게 간절할 것 같아요. 애통해본 사람은 썩어질 육신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이제 함께 일어서지 못할 만큼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벌써 이제는 다 날아다니시는 분들이고 다 하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언젠가 우리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요.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썩어짐의 횡포에 다 당할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젠 다 그래요. 썩어질 육신의 횡포를 다 당할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능자화되고 총명 떨어지고 자꾸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하는 거 다르고, 이 썩어질 육신의 횡포 가운데 계속 갇혀 사는 우리들, 정말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아니겠는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한숨 짓고 있습니까? 남몰래 고독한 밤을 보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러분을 향해 예비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참된 기쁨의 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즐거움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웃음일 거예요. 즐거우면 웃어요. 여러분, 즐거우면 물론 너무 즐거우면 울기도 하죠. 시상 속에 선 사람 너무 즐거워요 말해서 울기도 하는데, 보통 즐거움의 표현은 웃음이에요. 웃음과 즐거움은 함께 가요. 사람은 언제부터 웃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웃으셨어요? 개그맨 이윤석 씨 아시나요? 빼짝 마른 분 계시잖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그 이윤석 그분이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개그맨 그만두시고 지금은 서울예술종합대학교 교수세요. 근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웃음의 과학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나온 지. 그분이 예술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음의 과학이라는 것은 웃음에 대해서 나름 과학적 접근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려는 그런 시도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진화 심리학자들의 웃음에 대한 해석을 소개해요. 진화 심리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심리를 파악할 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인간이 원시적인 상태에 살았을 때에 형성됐던 어떤 것들이, 그때 환경과 그때 쌓였던 것들이 지금의 심리의 원인이 된다, 뭐 그런 전제로 보는 것인데요. 진화 심리학자들의 웃음에 대한 설명 가운데 하나가 거짓 정보 이론이라는 거예요. 거짓 정보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옛날에 뭐 사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족장이나 우두머리 되는 이 한 사람이 그 부족민들을 이끌고 이제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탁 초원으로 숲으로 사냥을 탁 나갔는데, 갑자기 숲 속에서 검은 물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맹수나 혹은 낯선 사람일 수 있으니까 바짝 긴장하게 되잖아요. 노려보고 못 가, 막 노려보는데 이윽고 그 검은 물체가 정체를 드러냈는데 아니 평소에 잘 알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하하하하 웃다라는 거예요.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잔뜩 긴장하고 이렇게 노려보려던 이런 사람들이 그 긴장을 풀고 안도하는 것이 웃음이고, 그 웃음이 지금 상황 괜찮아 하는 그런 공지의 방법이 됐다는 거예요. 괜찮아, 꼭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웃음은 우리 주위 환경에서 발견한 심상치 않은 일들, 갑자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생겨나요. 검은 물체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소하고 별거 아니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끔 보면 왜 좀 어떤 기자가 뉴스를 막 전하는데 옆에서 이제 말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목장에 가서 기자 전하는데 말이 지금 머리털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뜯어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전하는 것에 갑자기 말이 이렇게 머리를 뜯어 먹는데
알고 보니 별 문제 없는 거야. 그래서 웃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 아니라 사자가 사자가 머리를 뜯으려고 한다면 다 기겁하고 놀라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니야. 그럴 때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지나는 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설명이 뭐 반드시 맞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검은 물체가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검은 물체가 나타날 때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시련이 나타나고 예기치 못하는 우리를 잔뜩 긴장시키는 인생의 어떤 고난과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알고 보니 다 우리 아버지가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우리는 정말 충분히 웃어야 될 이유와 즐거운 이유를 이미 소유한 사람인데, 성령께서 우리 잊혀진 웃음을 되찾고 잊혀진 즐거움을 되찾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최종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저히 안 움직이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돼요. 내 인생에 좀처럼 빠지지 않는 돌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어디서 내가 보상받을 거예요? 내가 평생 어렵게 힘들고 내가 건강도 연약해가지고 살아가는 건 내가 어디서 보상받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보상받는 것이고 천국이 보상이고 그 영원한 즐거움이 유일한 보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웃음과 즐거움, 이 성령의 희락이 가득하여서 험하고 거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참 즐거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